할렐루야. 주님의 감사함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은 주시는 것을 선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될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궁금해요? 그냥 안 되는데. 하나는 천국이고요. 어때요?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들어가셨어요? 자,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고, 두 번째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하면 축복의 땅을 들어가셔야 돼요. 축복의 땅.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다들 아니라는 사람 없을 것 같고, 축복의 땅 들어가는 것도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또 잘 안 돼갖고 버벅거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실까? 그 두 가지가 믿음을 원하시고 축복의 땅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성경 66권을 쭉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에 집약되어 있는 메시지가 뭘까? 축복의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어떤 개념에서는 축복의 땅이거든요. 어렵지 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 다 알고 계시죠? 그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저 천국의 이 지상에서의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일명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30년 됐나? 출판된 지. 그 어떤 책명도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라. 안 읽어보셨죠? 어떡하나.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성경의 기본 원리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찝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적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첫째는 천국, 둘째는 축복의 땅.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3월에 주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주면서 사는 인생이 되자라는 거예요. 좀 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인생이 되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거든.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어요? 아니 같은데. 하나님은 주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면서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딱히 대단하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옆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재미없고 속만 썩이는데 주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닮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면서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분은 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분은 또 이런 스타일이구나. 보면은 뭐 딱히 뭐 그럴 의무도 없고 또 당신이 또 그렇게 뭐 받은 것도 없을 텐데도 이렇게 좀 자꾸 이게 주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참 고맙다. 참 존경스럽다. 뭐 그분이 뭐 나이가 뭐 많던 적던, 그분의 위치가 뭐 높던 낮던, 그분이 어떠한 분이든 간에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주려고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상당히 본받고 싶어요. 참 훌륭하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본인이 그런 어떤 그 인품, 그런 성정이 있어갖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선택을 잘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선택을 잘하는 인생. 인생을 여러분 살 만큼 이제 사셨죠? 이제는 여한이 없으시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보면 인생은 선택의 문제더라는 거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일명 선택 잘하면 잘 살게 되고 선택 잘 못하면 못 살게 되고 선택 잘하면 행복해지고 선택 잘못하면 불행해지고 선택을 잘하면 사는 게 즐겁고 선택을 못하면 사는 게 고역이고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선택 잘한 걸 하나만 지적하라면 하나님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말할까요? 이날 이 시간에 주예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잘 선택한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우리의 인생이 좀 주면서 살자. 그 선택은 잘하며 살자. 어떤 분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뭐 좀 감정적으로 말하면 억울한 분들이 있더라고. 사람 괜찮고, 사람 괜찮고. 정말 이 사람 정도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찌질이처럼 살아요. 그래서 참 속상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한순간 선택을 조금 잘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생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마음 아프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속상해요. 이럴 뿐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뿐인데 현실은 그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지. 목사 마음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성도님들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잘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다. 잘 선택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말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갖고 이렇게 어느 지역들에 이렇게 가서 도로 이렇게 가면은 도로변 옆에 막 이렇게 네온 사인이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간판들이
막 보여요. 근데 어디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붙어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안 보셨어요? 운전하려고 앞만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멀리 보면 워낙 간판이 커서 잘 보여. 그 짤막한 문구지만 그걸 보면서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불을 지피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우리도 그 사랑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뭘로 표현하고 계신다고요? 주시는 것으로. 그럼 하나님만 그래요? 아닐 거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야. 자녀들 사랑해야 안 해요? 말 잘해요?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하시죠?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 잘 안 하더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잘 안 해.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잘 하더라고요. 그 대신 뭘로 표현해요? 뭔가를 행동으로 표현해,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뭐냐? 주는 거야. 야, 이거 좀 싸가라. 안 싸줘도 돼요. 애들이 그거 가져가다가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도 싸줘.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정말 그런 예가 있대요. 아니, 시댁이든지 뭐 친정인지는 모르지만 갔는데 좀 싸주신 거야. 근데 며느리가, 며느리라 하면 안 되겠다. 그 여자분이 가다가 쓰레기에다 버렸대.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까지만 드리고,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부모의 사랑은 자꾸 주는 거로 표시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때요? 손주들 보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대잖아. 알아? 그래갖고 당신도 꼬깃꼬깃 용돈 갖고 있는데 그거 준비했다가 오면 이렇게 돈 주잖아요. 이 준다는 게 사랑의 표현인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자꾸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시는 거 선택하래요. 네. 못할 이유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겠어요? 아니면 못 쓸 것, 쓰지 못할 것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대요. 그럼 뭐를 주시겠어요? 뭐 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하자? 선택하자. 내가 딱 잡자 이거야. 우물쭈물 걸지 말고 주님이 주실 때 탁 휘어잡자는 거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해서 때로는 감동 주셔야 안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확 잡는 거지. 하나님 잠깐, 나 내년에,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탁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선택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어서 제가 아까 슬쩍 언급해 드린 거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이것만 잘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요.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 남았어요. 그래서 앞에 3주는 주어진 것을 선택하자 그랬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주시는 것을 선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바로 아멘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선택하셔라. 선택하셔라. 저는 줄만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실 게 너무나 많아. 한마디로 축복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4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에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셔요. 하지만 내 백성, 네가 이끌어온 이 백성들은 내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사명,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법도와 규례,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니 이것도 못 받으면 참 그렇잖아요.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뺏어가는 판인데 주신다는데 그걸 못 받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 축복이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 여러분이 선택 안 하면, 여러분이 딱 잡지 않으면 그거는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거 선택하셔야 돼요. 엄한 데 가갖고 달라고 막 땡깡 피고 그냥 막 싸우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잠언서 10장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와, 이런 분이 있어요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 더 가지려고 하지. 아니 나한테 있는 것까지도 아주 그냥 겉모술수를 써갖고 뺏어가려고 하는 세상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눈 팔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건 따놓은 낭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딱 그 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면, 잘 믿으면 축복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그냥 되는 거야. 여러분 눈이 좀 아름답게 내린다고 쳐봐요. 눈이 아름답게. 그러면 밖에 나가면 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멍멍이들도 나간대. 근데 좋은 연인들도 그때는요, 일부러 나간대요. 그 분위기, 그 문화, 그 행복의 여운을 남기려고. 나가면 당연히 눈 맞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잖아요. 뭐 그들이 잘해서 줬대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슨 뭐 농사를 짓고 사냥을 다니면서 그 40년 동안 먹을 것이 충만하게 살았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가서 그냥 걷어들이고 그냥 주시는 거 그냥 쌓아놓으면 된 거였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축복이다. 이거 선택하자. 두 번째는 안식이 되겠습니다. 안식. 쉽게 말하면 쉬는 거죠. 휴식을 취하는 거고요. 조금 문자를 쓰면 평안을 얻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쉰다의 개념을 더 뛰어넘어서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거야. 누가 볼 때 고생은 맞는데 근데 내 심령에 기쁨은 넘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이 세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송장처럼 있는 거? 그건 진정한 안식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주일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자기에게 뭔가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아니네, 일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와 같은 어떠한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명이라든지 뭔가 일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지. 이 안식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아니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갖고 돈도 좀 두둑이 좀 챙기고 남들이 볼 때 그럴싸하고 멋있는 어떠한 곳에 여행을 갔다가 줘요.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지가 않고 불안해. 그리고 속상해. 그 자꾸 스트레스가 와. 그거 안식하려고 간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간 거야, 가기는. 근데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 이 안식을 주신다는 것의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수준 높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 아니라는 거, 요거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아 너무 행복하다. 이게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 운전을 내리 한 2시간, 3시간 하고 다니면은 너무 힘들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고 싶대. 예. 그래서 운전은 제가 도맡아서 해요. 나이는 제일 많은데. 예. 그냥 한 5시간, 6시간 운전해 가도, 예, 괜찮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 피곤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피곤하겠지만 피곤하지가 않아.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야. 운전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하루 종일 운전하면 10시간 이상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자고 나면 개운해. 여러분도 이런 거 갖고 싶죠? 안식의 문제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 세상으로부터 얻는 어떤 휴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안식. 이 안식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면 뭐가 되든지 말이죠. 그게 해가 되지가 않아요. 저의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신명기 1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셔요. 광야 생활에서의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론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의 장소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신다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못 믿나 보네. 아직 연락 안 왔어요? 등기를 보냈는데 그 안식을 선택하십시오. 네. 그러면 세상살이 힘들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제가 목사로서 장담할게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으면 인생을 사는데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핍절되지 않습니다. 안식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옆에서 자꾸 꼬집고 옆에서 누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 막 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신경 쓰이죠. 안식이 주님께로부터 오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영적인 공급들이 원활하게 되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음에서 오는 유익함,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세상을 이어나간다고 하는 그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뭐 어쩌면서 근데 맨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똑같이 한다.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거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뭔가 세상하고는 뭔가 수준이 달라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 사는 모습이 똑같다면 세상 사람하고 어찌 그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친구가 나한테 쳐? 나도 쳐? 이거는 평안이 없는 사람이죠. 안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시켜 나가는 사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4장에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자유와 안식을 주시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데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살육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 장막, 내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게 이제부터는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승리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서 안식을 주겠다 이런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면 달리 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을 받아야 돼요. 예. 손주 이야기하면 늙었다고 그러던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손주 이야기하면 목회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떡하지? 한마디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목회 그만두라는데? 애들이 거의 뭐 한 달 이렇게 와 있어 갔잖아요. 심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이거 인터넷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심 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시간에 자유가 부족하죠. 저는 그래요. 사모님은 모르겠고 저는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행복했어요. 네,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원래 쭉 내 목회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뺏겨서 거기다가 투자해서 좀 그렇지 오히려 저는 행복했어요.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고요. 또다시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새삼스럽게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에 조금 구애만 받지 않는다면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의 원리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우고 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소화해내고 감당해내고 그게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은 내 심령 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방식,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안 되면 여전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내가 인식되어질 때 거듭난 것이고 새로워진 것이고 그런 거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 그분들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 전하면서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기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삭개오 친구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역, 자기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당시에 삭개오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위 있습니다. 명예 있고 권세 있고요. 돈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런 인생을 살면 살수록 피폐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던 찰나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유명하다는 그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자, 중간에 스토리 끊고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요즘 돌감나무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 말로 말하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이랬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대요? 내려갔어요.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 말 한마디 내가 내려갈 줄 알아? 나도 자존심 있는데 내가 여기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언제 뭐 예수님은 뭐 얼굴을 안 처지야?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
아니, 예수님이 그 길을 쭉 지나가시고 계속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면서 가실 때 누구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대면서 내게 오라는 말 없잖아요. 특별히 삭개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 기회가 있을 땐 용기가 없고 용기가 있을 땐 기회가 없다고. 뭐 하는 인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아멘입니다 하고, 삭개오가 올라갈 때 폼 잡고 올라간 것처럼 내려올 때 그 폼 잡고 내려왔을까요? 어떨 것 같아? 상상으로 뛰어내렸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를 제가 가봤거든.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어. 아니, 내 이름을 불러대면서 내려오는데 슬슬 다칠까봐 기어서 내려왔겠어요? 아니었을 것 같아. 그 꼴이 더 우습지. 활짝 뛰어내렸을 것 같아. 별것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여기에서 오늘은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자는 얘기지. 그렇구나. 그런 거 보면 내가 나도 그런 기회가 전에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생각하면 그런 비슷한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플싸 그 기회를 못 잡았던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들이 많아요. 기회의 유형이 다를 뿐이지. 이해가요? 뭐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사람 만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셔. 기회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이, 거기에 낙엽이 좀 많이 쌓였더라고. 원래 쌓여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제가 치우는데, 무심코 있었는데 그게 유독 보이는 거야. 치울까 말까 2번 했어. 그러다가 치웠어요. 왜요? 기회를 줬기 때문이지. 기회를. 내게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안 치운다고 뭘 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없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나에게 요 낙엽들을 치울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치웠죠. 그게 많이 쌓이면 시래기 돌아가는데 바깥에서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요. 뭐 기계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기회라고 느낀 거예요, 저는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겠어요? 많죠. 기회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정말 평생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참 자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한결같이 얻은 것이 뭐냐? 참 자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예를 들어서 사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어떠한 인생이 핍절되고 장애물 등등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부터 억압되어 있고 매여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자유가 없는 인생은 너무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사는 게 왜 힘들다고 할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만 그걸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유. 왜 사람들이 때로는 이직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종결시키고 때로는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해지고 등등으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인데 여기에 자유가 없는 거야. 자유가 없으면요. 짐승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집안에 같이 식구가 살잖아요. 3명, 4명, 5, 6, 7, 10명이나 쳐. 한 집안에. 근데 내가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장막에 집안에서 사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자유를 안 줘. 말끝마다 간섭하고 말끝마다 지적하고. 그럼 애들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애들 한번 대답해봐. 없다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초과상간이라도 자유가 있으면 자녀들은요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껄핏하면 참견하고 껄핏하면 잔소리하고 껄핏하면 이러쿵저러고. 자유가 없으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남의 자유를 뺏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자유예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근데 그때마다 뭐 할 때마다 와라, 왜 안 오냐, 전화하고. 좋아한대요, 싫어한대요? 다 아시네. 본인이 알아서 자유 속에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선택 못하면 삶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야. 이거 선택하자. 다섯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간이 없어 그 뒤에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셔. 이거 주시는데 내가 그거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 주셔야 안 주셔요? 그거 선택해야 돼요. 내가 no 땡큐 이러면 하나님은 은사 안 줘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 넌센스예요. 그 말이 안 맞아요. 주님의 능력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믿는 신용은 낼 수 있어요. 형식과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는 개인적 취미생활로 나 교회 다니는 게 좋고 나 설교 듣는 게 좋고 나는 설교하는 게 좋고 그래 취미라고 쳐.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가겠냐고요. 어떤 분은 자기는 봉사하는 게 즐겁고 취미래. 능력 없으면요.
하면서 생색냅니다. 하면서 언제는 누가 어쨌다더라 하고 뒷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능력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고 그 각 기관에서 각 처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사역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내재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부터 입히신 거거든.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 뭐 때문에 여기 있겠어요? 취미예요? 노래하는 거?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아닐 거야.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는 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 이런 능력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시죠. 마지막 6번째는 상입니다. 상.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보상이라고 봐도 되고요. 상급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 상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자임을 알라는 자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아, 주시는 상도 못 받아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보상을 주셔요. 보상. 축복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축복의 개념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정말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거기에 따르는 오직 나는 믿음으로만 살아. 뭐 세상 곁눈질 하지 않고 내가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지만 유전히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나는 누구처럼 능력도 없고 누구처럼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나는 내실 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 있어. 저같이. 그렇지만 난 오직 믿음으로 살아. 나는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뭐를 줘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불평할 게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 호출하면 어떡하지? 뭐 몇 개 있어요. 두드러진 거. 그 외에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없어요. 네. 성경에 기록은 많은데 그건 뭐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쭉 살았다는 얘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상을 주신다. 그 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이사, 그의 손주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를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도 있고 뭐 말씀에 순종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가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두드러진 건 몇 개뿐이지. 그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요. 별로 딱히 소개할 만한 게 그렇게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변질되지 않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죽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 상을 주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나도 별별 없고 내세울 건 없지만 나도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뭐를 봐서? 지금까지 60여 년을 살아온 내 인생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60년은 더 못 살 거야. 더 짧은 인생 살 거야. 틀림없이 나는 적어도 믿음으로 평생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그래서 고맙게도 나도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 이 상이 내 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세대, 그 다음 세대.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상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시는 것만 선택하고 주시지 않는 거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택하지는 맙시다. 요게 이제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냐, 어디서 잘못되느냐, 안 주는 건데도 착각하고 내가 그걸 선택해요. 요게 문제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선택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아셨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깨어 있어서 잘 살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